사회학자 중에 윌리엄 오그번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분이 내놓은 이론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건데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화 지체 현상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과학이라든지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는데 정작 우리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걸 말해요. 이 지체 현상. 또는 법이나 제도도 이 발달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일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운전 안 하고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독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차가 나오기를 간절히 주여 삼창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독서하고 있죠? 대신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저러다가 사고 나면 차 주인 책임이에요? 차를 만든 사람 책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대답 못하죠? 자,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건 맞는데 여기에 관련된 교통법이 없어요. 주인은요, 내가 운전 안 했는데 만든 사람 책임인데 지금 이 제도가 법이 없어요. 또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 무인 주문 시스템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늘 앞에서 하면 난 할 줄 모르니까 나도 그래요. 나도 똑같은 거. 저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요즘요 다 저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거를 눌렀는데 보니까 잘못된 음식이 나온 거예요. 나는 분명히 누른다고 눌렀는데 잘못된 음식이 나왔어요. 그 옥신각신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이 아직 없어요. 지금 우리가 무인 주문 시스템, 결제 시스템 쓰는데 소비자법이 없어요. 자, 이게 보세요.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지만 아직 제도가 못 따라가요. 법이 못 따라가요. 우리 배운 적도 없어요. 사람이 지금 못 따라가요. 이것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만이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지체 현상이 있을 수 있겠다.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지체 현상. 이건 뭐 없는 말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체 현상은 소위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속 선포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게으러서 성도와 교회가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따라가는 것.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영적 지체 현상이다. 여러분 영적 지체 현상이 성경을 뭐가 나올까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바로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신신당부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제자들이 주저하다가 지체돼요. 복음 지체 현상이라고 할까요? 사명 지체 현상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세상에 결코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거 있어요.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끝 전도. 예루살렘 전도 아니에요? 땅끝 전도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동심원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겐 지체가 벌어져요.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않네요. 복음지체 현상이에요. 또 주님이 두 번째로 명령하신 거 따라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대인만 아니야. 너 친한 사람만 아니야. 모든 국가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지체 현상이 벌어져요. 유대인들만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만 만나잖아요. 가까운 사람 여행가, 가까운 사람 놀러 차 마시고. 이 복음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어떻게 제자들만의 문제겠노? 주님 나에게도 이런 지체 현상이 있지요 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좀 있어요. 제가 오늘로 이게 온 지 만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 3년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밝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당회, 공동회, 재직회, 샘터, 안수입사회에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런 분 별로 없었지만 제 안에 주님이 계속 촉구하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 안에 지금 계속 원래는 명령하시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빨리 이 교회 안에 젊은 부부 모임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또 빨리 1:1 제자 훈련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길 가다 보면 제가 지금 만나서 전도해야 될 몇 분들이 계세요.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으로는 계속 저에게 촉구하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젊은 부부 빨리 만드세요 그런 분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제 안에 성령께서, 제 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촉구하던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뜻이 지체되고 있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죄송해요. 저의 게으름 때문에, 핑계 때문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지금 지체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라 안 하셔도 제가 알아요.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코로나 핑계, 게으름 핑계, 기도원 간다고 핑계, 일에 핑계, 밥 먹는다고 핑계, 이유는 저도 다 있었어요. 제가 주님께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나 때문에 주님 일이 얼마나 많이 지체되셨나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이북분이세요. 그리고 뭐 시켜놓고요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날래 하라오. 또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셋 밥 먹잖아요. 숟가락 뜨자마자 날래 먹으라오.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근데요, 말씀 주면서 제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이 목사 날래 하라오. 젊은 부부 보면 날래 하라오. 제자 훈련 날래 하라오. 주님 음성처럼 들려요. 자, 저런 음성들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예요? 이정철만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여러분에게 샘물결 교회 온 뒤로 자꾸 눈에는 마음엔 부담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일을 내가 하면 좋겠다. 아이고 저 일은 내가 하면 좋겠다. 저는 오늘요 찬양팀 인도할 때 세 번째 곡 마지막 날에 저 찬양 부를 때 저 찬양은요 일렉 기타가 있어. 이게 한마디로 뿅가,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막 찬양 부르면서 주님, 저기서 일렉이 나오면 우리 좀 일렉을 우리 이경복 장님 일렉 기타를 좀 가르치든지, 우리 중에 숨어있는 일렉 기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마음은 내가 새가족 해야 되는데, 내가 바나바 해야 되는데, 내가 드럼 쳐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담이 없으셨나요? 뻔히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데 밀어내고 있는 건 없나요? 이게 지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정철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우리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체하지 말고 잘 감당합시다. 자, 앞뒤 좌우로 큰 소리로 날래 합시다. 날래 하라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알잖아요. 머리로 땅끝 모든 족속 다 알아요. 근데 왜 지체하고 있었을까? 제가 변명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는 선민사상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모은 땅 그래도요 2,3,000년 동안 배워온 게 뭐예요? 아브라함 혈통, 아브라함의 DNA, 유대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에요. 율법. 특히 정결법. 여러분 정결법 뭔지 알죠? 뭔지 아세요? 시체 만지면 안 돼요. 병든 자 만지면 안 돼요. 이방인 사마리안 땅, 사마리안 땅이야?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정결법 다 위반하셨어요. 다 뛰어 넘으셨어요. 병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심지어는요 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그 눈을 다 발라주셨어요. 모든 제도를 뛰어넘으셨어요. 주님은 지체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지체 현상이 없었어요. 주신 사명을,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서 땅끝까지 어디든 모든 족속 누구든
근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만, 유대인만.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좀 너무 자아가 강한 분, 자기가 너무 강해요. 너무 자기중심 분 계세요. 이런 분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도움 받는 것도 싫고 도움 주는 것도 싫고 그냥 딱 예배 드리고 딱 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딱 요만큼만. 여러분 지금 풍성한 걸 못 누리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내 담을 넘어가면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데.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자아가 강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5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어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됐고요. 근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제가 화딱지가 나는 게 뭐냐면, 이 목사 어디 세미나 좀 갔다 와봐. 이 목사 어디 좀 배워와봐. 배워오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이거 하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안 돼. 그거 아직 뭐 안 돼. 멀었어. 그럼 내가 헷갈리는 거야. 나보고 지금 왜 배우러 갔다 오라는 거지? 어차피 교회에 적용할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요, 또 세미나 가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같이 자요. 나 안 들어. 어차피 배워봤자 들을 것도 아닌데. 진짜 안 들어요. 자버려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면 또 그거 아직 멀었어. 여러분 지금도 자아가 강한 교회가 있어요. 자아가 강한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군데 이렇게 제가 몸담고 있는 한 단체가 있어요. 뭐 이사 좀 해달라 그래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고집센 분이 있어요. 그냥 자기 주장하는데, 근데 워낙 언변이 좋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 집에 와서 네이버 검색해 보면 다 제도가 바뀐 거예요. 자기 본인 때는 그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방법, 옛날 제도,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 건강한 성도는요,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미 우리 교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내년엔 뛰어넘어야 돼요. 또 새롭게 해야 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리폼드라고 그러죠. 리폼드가 뭐예요? 새로 바꾸는 거예요. 또 새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제도를, 전통을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싸움이에요. 지금 제자들 보세요. 지금 정결법을 뛰어넘지 못해요. 선민사상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뛰어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을 고만 놔둘 리가 없어요. 오늘 이 선민사상, 율법, 정결법에 갇혀 땅끝으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뛰어넘게, 순종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요?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소개한 것은 그거 쓰셨어요. 청각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바람이, 성령의 구원의 바람이 막 임하는 역사가 나왔어요. 요즘 감사한 것은요, 여기저기서 지난주 설교 들은 뒤에 저한테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도 있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구원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계속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목사님, 저는 저희 형이 정말 예수 못 믿을 줄 알았는데 구원의 바람이 불면 되겠군요. 막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근데 오늘 하나 또 살펴볼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 나타나는 언어적 경험. 언어적 경험이에요. 2장 4절 말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언이에요. 다른 언어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조사해 보니 15개 국가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기타 등등 쭉 아라비안까지 이 언어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끝나갈 쯤에 갑자기 막 여러분 여기서 막
방언이 타오자 나온다 보세요. 우리 이경목 장로님 갑자기 불어롭고 멍딸레뷰 막 이러면 저한테 막 불어하기 시작하고 하와이유 그러고 저기서 중국어 일본어 막 단어 나오면 놀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15개 국어과 언어가 막 나온다고 쳐보세요. 우리 교회 난리 날 거예요. 유학생들 하면 우리 교회 다 올 거예요. 저기 가면 방언 받는다, 언어 받는다 그래서 난리가 날 거예요. 다음 생에 미어 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사실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사실 신나는 일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내가 제자들이 혐오하는 로마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는 일본을 혐오하는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저는 일본을 굉장히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유는 있더라고요. 자기 선조 중에 일본에게 고통당하는, 우리 다 사실 100년만 거슬러 일본에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없어. 다 있잖아요. 특별히 그 목사님 좀 심해서 좀 속상한데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어 방언이 튀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충격일 거예요. 그 목사님 아마 충격받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 언어 가운데 혐오하는 중국 언어, 이란 언어, 러시아 언어, 일본 언어, 이 언어들이 이 122명 이 유럽에서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빨리 말해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을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이런 언어를 주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11절, 우리 1층 2층 모두 다 같이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언어는 15가지 이상인데 번역해보니 내용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도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가장 큰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의 복음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거밖에 더 있겠냐고요. 제자들의 입은 예수의 이 단어는 나오나 유대인만, 예수란 용어는 나오나 예루살렘만. 그러나 보세요, 성령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 언어로 온 열방에 퍼져야 될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될 이 복음이 각 나라 난곳 방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혁명이에요.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혐오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니구나, 이 모든 국가다가 언어로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구나, 온 땅에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 방언 그러면 너 해? 못해? 하면 음악 기사로, 못하면 음맥이 주고.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자랑하고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최초의 방언을 주신 목적은 세계 선교를 천명하시는 복음의 선포예요. 방언의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을 꾸짖는 성령의 큰 함성이에요. 이렇게 열방으로 복음이 선포되기를, 온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들의 제어되지 않은 입술 속에 이 이방 언어를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세계 선교예요. 온 땅의 복음. 자,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이 제자들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들어보십시다. 예루살렘,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는 지역이 무너졌어요. 혈통이 무너졌어요. 인종이 무너졌어요. 얼굴이 검던 누렇던 하얗던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언어가 바뀐 거예요. 39절은 더 놀라워요. 지역을 초월합니다.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저 문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먼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제 넓어진 거예요. 먼데, 자녀든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시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하신 일은요, 단순히 옛다 방언받아라가 아니에요. 이 방언은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입술이 복음의 입술로 바꾸신 거예요. 샘물교회 방언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언어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정결에 매여 혐오하고 미워하는 입술이 사랑과 복음의 입술이 된 거예요. 샘물교회 이 복음의 언어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방언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 샘물교회는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방언은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나를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언어로 바뀐 사건이에요. 세 번째, 세계 선교에 순종하는 사건이에요. 샘물교회 교우 중에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방언을 할 때마다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복음의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방언이 단순히 여러분 1차원적으로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언어를 한다.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촉구예요. 너는 복음의 언어를 갖고 있냐는 촉구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방언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복음의 언어를 가지시면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 따라 은사가 강력한 집회를 갔는데요, 그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막 지금도 그 찬양 가사 4주를 가까이 그 찬양 같이 부르는데 갑자기 2절은 방언으로 이러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찬양하는데 저는 근데 갑자기 사회자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옆에 막 강아지들이 막 이 시간에 강아지 외에는 다 방언 받기를 말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나는 강아지만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그럼 개만도 못한, 나도 구했죠. 주님, 개만도 못했는데 이게 지금 방언 받아야 되는 3절 4절 끝나가는데 언제 방언을 주시냐고.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한국어만 나오고. 여러분, 그 사회자는 틀린 거예요. 방언은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방언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예요. 소외된 자를 살리는 언어예요. 그러므로 방언은 하지만 전도하지 않는다면, 방언은 화려할지라도 세계 선교에 눈 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원칙이 아니에요. 제발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방언은 나를 뛰어넘고 복음의 언어로 바뀌고 세계 선교에 집중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자, 성령은 우리를 뛰어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뛰어넘은 예화 몇 가지 소개할 때에 오늘은 교회사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무호 선교사님은 32세가 되는 1892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고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역사가 일어나면서 양반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호 선교사님이 그 주변에 도축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백정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박성춘이라는 도축업자, 백정, 소위 백정이라고, 그 당시 지금은 우리 그런 용어 안 쓰지만 박성춘 백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장태푸스를 알고 있고 고치며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성춘이 죽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무호 선교사에게 필요한 일을 다 도와주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받고
뭘 했을까요? 누구한테 전도했을까요? 본인이 백정이니까. 누구에게 전도했을까요? 동료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선교사님은 신분 차별하지 않는다. 직업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박성춘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양반 수보다 교회 안에 백정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양반들이 무호 선교사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합니다. 우리는 백정들과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때 무호 선교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2차 또 찾아옵니다. 타협안을 냅니다. 우리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을 거고 백정들은 세 네 의자 띄어서 뒤에 앉게 하라고.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 밑 방바닥에 앉게 하라고 제안을 할 때에 무호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도 기억나요. 1872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작지만 중층도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층이 아픔의 건축물이에요. 그 2층은 흑인들이 앉는 자리예요. 나가는 문도 달라요. 2층 올라가는 문이 달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흑인들 조용히 했다가 존말할 때 조용히 나가 이거예요. 제가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서글펐을까. 그것도 동선을 달리하고 백인들 다 들어온 뒤에 흑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펐을까. 서러웠을 꼭. 근데 이 곤단골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무호 선교사님이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슬픈 역사예요. 그러나 또 현실적인 역사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떠나간 뒤에 무호 선교사님이 계속 이 홍문동 교회 양반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신분과 학력과 직업과 높낮이를 초월하는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중간 제가 설명 다 빼고요. 성령께서 이 홍문동 교회 양반들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다 무호 선교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호 선교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가 합쳐서 중앙교회가 됐고 지금 승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종로 쪽에 있나요? 승동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이 승동교회 최초의 장로가 누가 된지 아세요? 양반들이 박성춘을 뽑습니다. 백정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 최초로 이 양반들이 뒷바라지해서 백정 아들이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있을 수 없는 뛰어넘는 혁명적인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천번 만번 회의에서는 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여러분 한국 들어올 때에 이런 한 가지 다짐을 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뭐예요? 평양 시민에게 복음을 위해 난 전 세계를 바치겠다. 다부진 마음으로 이 사무엘 모페 선교사 한국 들어와서 평양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세운 교회가 1900년도 하리 교회입니다. 대장군 용왕면에 있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여운동 교회, 원리교회, 관악동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지도 제가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도 분립을 못하고 있는데 2년 만에 교회를 분립시켰으니 교회가 한번 휘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년째 되던 해 성령께서 이 마하페 선교사님에게 또 촉구하시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우라고.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분립하라고. 그때 마하페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주님, 우리 교회 이미 분립 많이 해서 이제 보낼 성도도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근데 성령께서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성도들에게 안을 냅니다. 계속 주님이 다시 또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장로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더 이상 지금은 분립 조금 성장한 다음에 분립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성장한 다음에 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 무호 선교사의 마음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막 앓고 주님 앞에 괴로워하는 걸 장로님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걸. 그리고 이건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
6년 뒤에 1908년 마산동 교회, 대천동 교회를 분리했는데요. 어떻게 분리하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그런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뭘 못 주게 너희들은 뭘 못 내보내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1908년도에는 두 교회를 세우는데 20명 빼놓고는 다 나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 새물교회에 20명 빼고 다 내본다면 우리 다음 주부터 운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빵 못 드립니다. 두유? 아이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운영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뭘 못 드리겠는가? 세상에 분립된 교회가 더 많은 경우 처음 보셨어요? 20명을 놔두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의에서 된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복음을 위해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물교회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최근 자신을 뛰어넘어 섬기는 분들을 제가 오늘 좀 소개할게요. 저는 우리 요즘 금요 중보 기도회 때 자신을 뛰어넘어서 기도에 참여한 분들을 제가 좀 봅니다. 제가 기도 인도할 때 보면요, 좀 안 됐어요. 파김치가 됐는데도 기도에 오신 분이 있어요. 졸음을 이기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요. 또 제가 또 기도에 또 꽤 길게 하잖아요. 근데도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저렇게 자기를 뛰어넘어 기도하러도 나오셨구나. 여러분, 그게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 복음 전도하신 분들이 교회에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그분 알거든요. 이렇게 말 누구한테 걸고 이럴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령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조금씩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복음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방언인 거예요.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자신을 뛰어넘으신 분들, 우리 강화수양관 어벤져스 팀입니다. 토요일마다 이분들이요, 제가 죄송하니까 또 아침에 일 나갈 때 마중 나오러 나와보면요, 거의 다 무슨 인력소 사무소 나온 분들 옷차림으로 와요. 페인트 묻어있고. 제가 속으로 했어요. 미쳤어 이분들. 진짜 미쳤다. 주님에게 미쳤다. 저 아내들은 구박이나 안 받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막 그 김밥 하나 너무 노나 먹고 막 오선도선 자기를 뛰어넘고 계시는 거다. 자기를 뛰어넘고 있구나.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다 은퇴하시고 뭐 재정 없을 것 같은데 또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신 부담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담을 순종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거룩한 숙제를 좀 몇 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지금 새물교회를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 일주일, 한 달, 1년 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계속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부담이 있나요? 많지요. 너무 많아요. 부담되는, 교회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요청하는 게 많죠. 그때 여러분, 에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렇게 끊어버리지 마시고 숙제는 이겁니다.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뭐가 된지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과 주님만의 서로 대화가 오고 가겠죠. 한 가지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에 나오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든지. 목사님, 저는 이제 중보 기도에 좀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언어를, 우리를 뛰어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샘터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 나 때문에 주님의 일이 지체된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저에게 주시는 부담, 나에게 주신 거룩한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 지체 현상이 아니라 복음 전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거룩하게 주님과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도 말고요, 딱 한 가지만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를 뛰어넘을 때 그 기쁨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또 숙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건 이렇게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단순히 방언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 가지신 분 계시죠? 정말 제가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령 가운데 언어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입이 황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입술이 거칠고 황무하고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입술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든 부자가든 부녀 자녀가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우리가 또 자꾸 마귀에게 지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 입술도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해요. 자, 또 한 주 우리 시작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지체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언어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한 가지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인생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땅의 황무함이 안 보이니? 너는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이 안 보이니? 주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열방이 신음하고 있는 게 안 보이니?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해요. 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발을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선민사상과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곤단골 교회는, 홍문동 교회는 양반과 백정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리교회는 20명만 남을지라도 또 개척하라는 주의 음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 묻습니다. 네 차례라고.
너는 무엇을 뛰어넘을 것이냐고. 샘물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님 촉구하십니다. 이 목사, 샘물교회 교회는 무엇을 뛰어넘을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뛰어넘읍시다. 한 가지만 내어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반